말씀의 제목은요, 용의 눈물입니다. 용의 눈물.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소개되어지고 있는 세 개의 다른 재앙들이 있죠. 가장 처음에 소개되었던 7개 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입니다. 이 두 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7 대접 재앙이 있기 전까지의 이 중간 단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2, 13, 14 이 세 개의 장이 7 이 대접의 재앙과 또 7 나팔의 재앙과 대접 재앙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들에 또 다른 아주 긴 어떤 환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단과 악의 세력들의 어떤 그런 싸움, 어떤 도전과 응전,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교회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 그리고 사단과 악의 세력들의 도전을 경고하며 교회가 그들의 공격에 끝까지 응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선이 굵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용, 붉은 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단이죠. 이 사단의 도전,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가, 그들과 맞서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어떤 전제는 뭐냐면 바로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패배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의 도전과 교회의 응전, 그리고 용이 패배한 이 대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오늘과 그리고 내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용의 눈물, 용이 흘린 이 패배의 눈물,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사단의 힘을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과의, 사단과의 전쟁,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우리는 결단코 이 사단의 힘과 능력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먼저 사도 요한은 한 이적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한 여자에 관한 이적이었어요. 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어서 이 고통스러워서 막 부르짖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 혹자들은 이 여인이 성모 마리아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카톨릭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로만 카톨릭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여자를 무엇으로 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해산하게 될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해산하기까지의 이 여자가 겪는 고통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내는, 그 고통을 견디어내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도 요한이 본 또 다른 이적은 바로 한 붉은 큰 용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모두 짐작하다시피 이 큰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7이요 뿔이 10이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아주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향력은요, 실로 막강하고 그 꼬리만으로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던질 정도의 엄청난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영향력과 권세는 결단코 우리가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빨 빠진 호랑이로 그렇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코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용의 머리가 7이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10개의 뿔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숫자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수라고 하는 개념도 바로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용의 머리가 7이라고 할 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늘날 이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운의 숫자로 여겨지잖아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리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7개의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쓰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탄의 권세, 사탄의 파괴력, 얼마나 강력한 권세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존재가 바로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될 때 그 아이를 삼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헤롯은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2살 밑에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붉은 용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하였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하였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3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생애를 방해하고 구속 사역을 방해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내몰아 그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러한 용의 도전, 그것은 이 땅에서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인지 우리가 함부로 대적할 수 없고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구해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얇아요. 두껍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 책은 이 경험이 많고 나이가 든 아주 이 노회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라고 하는 악마에게 인간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고 인간을 어떻게 하면 미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31개의 전략을 담아서 쓴 31통의 편지를 바로 엮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C.S. 루이스가 그 서문에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악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그것을 우상화하고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날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것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책을 통해서 C.S. 루이스는 독자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한 존재, 그리고 그들이 벌이는 이런 어떤 현상들, 악령과 관련된 이런 어떠한 현상들을 나와는 상관없는, 내 삶의 영역에서는 결단코 엮일 수 없는 어떤 그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오컬트적인 어떤 그러한 현상쯤으로 우리가 간과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도 이 사탄을 비롯한 악의 세력들과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의 그러한 영향력과 또한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미혹과 그들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 사탄의 영향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고 또한 간과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매일매일 벌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의 역사, 상황 속에서 그것은 매우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꾀와 계략에 넘어질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가서 그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그 목사님은 청년 사역으로 매우 유명하고 또 그분의 어떤 이 설교가 저와 같은 아주 젊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요즘에 이 한국 목사들이 너무나도 게으르다. 책을 읽지 않는다.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나는 하루에 잠을 4시간밖에 자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설교와 설교를 하러 다니는 그런 어떤 차에서의 순간에서조차도 자기는 책을 읽는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열심히 읽고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도전을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고 이분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자신이 이제 사역하던 어떤 여자 청년들을 성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러한 이제 죄에 넘어갔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신은 이 목회자들의 어떤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인데 사탄이 그분의 약점인 이 성적인 어떤 그런 미혹, 유혹 그게 넘어가서 결국에는 성폭력까지 저지르게 되는 한순간에 그분이 이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결코 우리가 이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공격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리거든요.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분의 어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그분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을 비난하지만 저도 그 사람을 비난한다 하더라도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공격이 이처럼 주도 면밀하고 교묘하고 아주 치졸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결코 이러한 사탄의 전략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강하지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의 어떤 그런 유혹과 미혹이 공격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과 권세가 얼마든지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결단코 넘어질 리가 없다.
나는 절대 넘어질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럴 리 없다. 왜 그럴 리가 없습니까? 평생을 목회자들의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막 설포하고 도전하고 했던 자가 어느 한순간에 성적인 죄에 빠져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이 이룩했던 모든 목회적인 어떤 성과들을 다 지금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탄에게 잡힌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영적인 게으름에는 빠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사탄은 그분의 약점인 성적인 문제, 그걸 건드렸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을 여러분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아주 확 띄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피했다고 합니다. 용의 공격을 이 여자가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강력한 사단의 권세 앞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또 대적하는 것만이 사단을 상대할 그런 전략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과 미혹을 우리가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탄과 악의 세력들의 파상적인 공세에 무조건 그들과 맞서고 대적하고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시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안주인의 이런 어떤 미혹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이 했던 어떤 행동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 여인이 유혹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수도 있었죠. 애굽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애굽의 그 그릇된 문화와 우상의 문화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피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공격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도망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어디로 피하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산으로 피하라고.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 피하는 것은 여러분들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들의 공세와 미혹을 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전략입니다. 붉은 용은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영적인 무지와 무모함을 버리고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늘로,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여러분들 청량리 아시죠? 청량리 588, 소위 우리가 보통 이제 사창가라고 불리는, 율락가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그 율락 여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그분의 어떤
삶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어떤 직업 여성들을 위한.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사역에 괜히 또 그 심취해 가지고 나도 거기 가가지고 나도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겠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나도 그런 사역을 하게 되겠다. 나도 오늘 밤부터 나도 청량리 588에 가가지고 나도 그들을 위해서 나도 전도하고 또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모하고 이것처럼 무지한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역은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사단의 유혹의 바다로 내가 괜히 그곳에 뛰어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수 있을 때까지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힘과 능력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괜히 피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들 괜히 피했겠어요? 맞서 싸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강력한 그들의 힘과 능력을 경계하면서 언제나 나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여 있는지를 늘 돌아보며 그 무시무시한 사단의 역사를 피하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또 보시면요, 아주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구절들이 보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마치 이 내용들이 사탄의 어떤 기원, 사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중에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소위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표현하는, 묘사하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명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기 위함인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은 반드시 패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떨어진 이 사탄, 그리고 여전히 사탄이 땅에서 이 믿음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또 그들을 못살게 굴지만 결국엔 그 패배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최후의 승리에 우리가 승리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들과 대적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를 이겼다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그를 이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뭐로요?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써. 어린 양의 보혈과 또한 말씀으로써 그들을 상대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대속의 사건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때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분의 구속 사역이 망한 줄 알았는데, 패배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구속하려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그 모든 계획이 다 수포가 되어버리고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또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실, 이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조차도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그 마음이 요동하고요, 또 하루에도 수십 번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죽하면 자기의 이런 마음이 물과 같이 흘러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탄의 권세와 그 영향력이 주는 그 악한 어떤 영향력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하루에도 수십 번 회의가 들고,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승리의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대신, 두려운 마음 대신 내가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과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악한 영들과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비록 사단의 공격으로 그 육신이 상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단을 향한 믿음의 응전을 계속하는 자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의 단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야기하는 주제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으로 내쫓긴 용은 이후에도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박해와 소문과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는요, 큰 독수리의 도움으로 광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땅은 여자를 도와서 용의 입에서 토한 그 물들을 다 삼키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큰 독수리와 또 땅의 도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를 여러분들 견디십시오. 주님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용의 눈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이 승리하고 악이 번성하는 듯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용이 흘리는 이 패배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힘을 간과하지 않고 늘 깨어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